지금 이 예레미야서의 이 청자들,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아마 유대 민족 역사상 가장 큰 반란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애굽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했던 75명의 조상들처럼 안락한 보호받는 그 고센과 라암셋이라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나그네 생활을 했던 그들의 선조들하고도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가 타고나게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생활에 잘 적응이 되어 있겠지만, 부자였다가 잘 살다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삶의 고통이 심하죠. 그들이 그들의 본토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지속하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주신 복이 끝까지 취소되지 않고 유지될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갔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2차 바벨론 유수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살아가면서 직면해야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일단 포로가 된 민족으로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토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 다른 곳입니다. 다 다른 곳에서 언어도 새롭게 습득해야 되고, 그리고 그 땅에서 뿌리내려야 합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스더서나 다니엘서를 보면 많은 문적적으로 굵직굵직한 환란을 겪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선배들의 기사를 읽을 수 있죠. 그런데 다니엘의 이야기, 에스더서의 이야기는요, 하나는 민족적인 것이고 하나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 인사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겪는 이야기, 다니엘이 겪는 이야기는 그때 당시 이민족 사회 속에서 다원화된 문화 속에서 뿌리내리고 정착해야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지속된 죄악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죄악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쌓여있는 이 죄 속에서 엄청난 흑암의 반작용이 있죠.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는 극심한 환란을 겪으면서 급속도로 그들 안에 있는 흑암과 죄악의 세력이 무너졌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그의 관성은 매우 강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보면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흑암의 공격이라는 또한 그 영적인 공격도 늘 마주하면서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죠. 금과 은과 보석, 그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모든 것은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전리품으로 다 빼앗겼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가나안에 온 것처럼 그들도 혈혈단신으로 입고 있는 옷 외에는 아무런 재산도 없는 채로 그 이민족의 땅에 와서 제로 베이스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정도의 이 삶의 이 여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들이 몰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 자체는요, 색깔로 본다면은요, 어두움이고,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많은 흑암 속에서 그 흑암을 직면하고 많은 산적한 문제와 위기가 있고,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지금 2차 포로들이거든요.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잖아요. 이 이산의 역사가 역사적으로는 바로 이 예레미야 이 시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됨
다니엘이 있었고요. 2차 포로될 때 에스겔이 있었고, 그리고 3차 포로될 때는요, 대부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각성 말씀에 의해서 각성된 사람들은요,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3차는요, 사륙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대살육을 당했고요. 그리고 극소수 토공이나 기술공이나 아니면은 군인들처럼 자신만의 실력이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기를 모색할 만한 엘리트들, 능력이 있는 군인들, 이런 사람들은 다 끌고 바벨론 땅으로 갔죠. 그러면 지금 이제 2차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을 2차 포로까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남아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일면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역사를 다 알고 볼 때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사람부터 1차, 2차, 3차 그렇게 잡혀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특별한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먼저 바벨론에 와서 뿌리 내리고 정착해야 되는, 그러니까 먼저 시련을 겪지만 그 시련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거죠. 하지만 그들의 역사적인 그 상황 속에서는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복과 보호를 받은 사람들이고 자신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라는 착각에 충분히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시드기야 같은 선지자, 아니면은 스마야 같은 선지자들은요, 와가지고 너희들 지금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이키실 것이라고, 너희들 여기서 결혼할 필요도 없고, 여기서 땅을 개간할 필요도 없고, 직업을 가지고 이 사회 속에서 뿌리 내리려고 아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고, 너희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 그런 관점이 사실상 50% 이상의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요, 그 생각을 할 수 있죠.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 사람이고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열심히 회개해서 기도해서 다시 돌아갈 날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교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들 이 땅에서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 그래서 번성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뿌리 내려서 이 땅에서 너희들은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잡혀온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고, 그 은총 때문에 먼저 징계를 받고, 먼저 시련을 받고, 먼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뿌리 내리는 그 사명도 받은 사람이다. 징계도 맞고 연단도 맞지만 그것과 함께 너희들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연단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너희들에게 참된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예루살렘 땅에서 바벨론에 항복하지도 않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지도 않고 남아서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들에게는 기근과 전염병과 재앙이 끊임없이 저들을 달라붙어서 저들의 인생을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그들의 생각을 교정하고 있는 그 문맥, 이것이 예레미야서 29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있는 그 좌파나 아니면 우파의 첨예한 노선 논쟁처럼 지금 이 똑같은 이 예레미야 시대에도요, 이 노선 논쟁이 있었던 거죠. 노선 논쟁이요. 그래서 스마야는 지금 이 바벨론에 저항해야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다, 바벨론에 빨리 항복하고 너희들 그 사회 속에서 뿌리 내려서 독자적인 종교적 공동체를 이루지만 하지만 거기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번성하고 힘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왔던 사람들에게는요, 얼마나 이 말씀이 큰 위로와 믿음을 주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배경에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각 도시와 각 사회 속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확보해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유대인들의 경제적인 패권은요, 이 시점부터 그들에게 의해서 장악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잖아요.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의 제3인자 지위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얼마나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는지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으면서 월급을 받지 않으면서도 수백 명을 날마다 그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였습니다. 그렇게 먹일 수 있다는 것은요, 바벨론 제국의 엄청난 경제적인 이 자산을 확보하고 있었으니까 수백 명을 먹일 수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는요,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바벨론 제국에서 이미 지금 이 시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이 시점에 박사장과 지방 총독과 그리고 나중에는 그 총리의 그 직위를 받아서 그 권위를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안에서 상당한 주요 직위와 그리고 그 경제적인 영향력을 유대인들이 다니엘부터 시작해가지고 확보해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레미야서 29장이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너희들 이 땅에서 정착해야 된다. 이 땅에서 수가 줄어들면 안 되고 이 땅에서 번성해야 된다. 땅을 개간해야 되고 포도 농장도 너희들이 일구어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이 사회 속에서 탄탄하게 입지도 구축하고 비즈니스도 지속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에 진출해서 정권도 너희들이 정부의 권위도 너희들이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대한민국에서 하와이로 처음 이주해 나가서 그 하와이 이주민들이 거기서 뿌리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똑같거든요. 중국 이민도 19세기 말에 시작되었잖아요. 샌프란시스코 뭐 이런 데 대표적으로 중국인들이 진출했거든요. 샌프란시스코 가면은요, 중국인들이 한 200만, 300만 아마 전체 인구 중에 그만큼 많은 인구를 실질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민자로 처음 들어가서요, 백인이나 흑인들보다 더 저임금 노동자로 노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 뿌리 내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 중국인들 몰아내자고요. 왜냐하면 자기들보다 훨씬 더 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데 훨씬 더 성실한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불평 없이 일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 속에서 경제적인 역량을 축적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이 하나같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똑같은 겁니다. 엄청난 난적한 이 산적한 문제들이 있었고요. 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져 나오는 그 늘 위기 속에서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연단될 수 있잖아요. 그 가나안의 안식 속에서, 가나안의 자유 속에서, 그 가나안의 풍성한 열매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대신에 우상숭배에 젖어갔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까? 그 평안하고 안락하고 돈이 많고, 그런데 내가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삶에 마음이 가난해질 만한 이유도 없는데, 모든 인생이 형통하고 잘 풀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이 사람은 끝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습니까? 그렇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시험과 환난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를 방해하고 그 믿음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내 삶 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주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고 또 주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렇게 해도요, 걱정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형통을 주시면 그 형통함이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형통에도 교만해지지 않고, 형통에도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고, 형통에도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형통에도 내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가도 겸손과 순종으로 교회와 예수님께 충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사람은요 진짜 안전한 사람인 거예요. 진짜 복된 사람인 거예요. 환난이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은 내가 늘 성공해도 형통해도 가난한 마음을 유지하고 늘 기도하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장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주님과의 관계를 늘 바로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자체가 빛이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선행되지 않은 채 그것이 전제 조건으로 구비되지 않은 채 내가 높은 지위를 얻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자녀들의 삶이 번성해 나가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은요 교만해지기 너무 쉽고요, 나태해지기 너무 쉽고요, 교회와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보다 그 충성에서 멀어져서 우상숭배하고 골프에 탐닉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에는요 너무 수월해집니다. 그 길이 확 열려버려요, 인생 가운데에서. 그러면 주님께서 언젠가는 찾아오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물질적인 평강 속에 취해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멀어져서 자기 중심적인 산당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심지어는 상수리 나무 아래서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죄악에 탐닉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삶이 평강하거든요. 삶에 어떤 타격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삶의 관성을 바꾸지 않는 거죠. 자기 자신을 바꾸지 않는 거죠. 그렇게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주님께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그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고, 주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그 바벨론 포로됨에서 가나안의 안식과 가나안의 자유를 주님께서 잠깐 보류하고 난 다음에요, 끊임없이 시험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끊임없이 주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를 내가 직면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연단을 받아가지고요, 연단을 받아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바벨론에 있는 현장이 또다시 가나안의 안식과 자유의 현장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서 29장의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마주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수없이 직면해야 되는 상황은요, 연단과 시험의 상황인 거예요. 연단과 시험의 상황. 그것이 아니고서는 그들 안에 있는 그 흑암을 뿌리 뽑아낼 수 없고요, 그들과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요 하나씩 정상화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민족적으로는 70년이 주어진 거고요, 그리고 각 개인적으로는요 그 개인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의 분량만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허락하신 것. 그러면 그 배경이 뭐냐 하면은요, 오늘 말씀에서 70년이거든요. 70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70년. 여러분 개인에게도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룬, 주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고 있어서 주님께서 쓰신다 할지라도, 때로 주님께서 높이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할지라도 변질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성숙해질 때까지, 점검과 같은 믿음이 될 때까지 주님께서 70년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그 시험의 크기는요,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요, 뭐 크고 작은, 그리고 그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빈도수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시험의 수준이 작고요, 그리고 그 빈도수도 매우 간헐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하고 조금 거리가 먼 사람일수록 그것이 좀 더 강도 높게 찾아오고 빈도가 자주 찾아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부가요,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 중심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녀로 만드시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높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저기 희락 형제, 이런 형제가요, 타고난 성품이 겸손하고 온유해요. 왜냐,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를 하고 늘 기도하면서 자녀를 출산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기이한 DNA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저런 엄밀학 형제를 제외하고 우리 교회에서 볼 때 타고나기를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요, 다수가 아니고요,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이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시험이 있고, 빈번하고 또 자주 빈번하고 또 자주 있는 그런 시험을 늘 삶 속에서 막 이렇게 통과해 나가면서 온전함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물론 최소화시키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 겸손과 순종이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의 표상이 되잖아요. 표상이 되는 거잖아요. 대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비추어서 늘 나를 교정을 하는 적극적인 회개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이 늘 빛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지금 바벨론의 70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디선가 다가오고 있는데 원인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70년이 크고 작은 모습으로 다양한 형식으로 우리 삶 속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내가 먼저 내 안에서 그 흑암을 유인하는 그 흑암의 그 요소들을 내가 뽑아내어 버려요. 그러면 그 원인 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그 시험은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요, 훨씬 더 여러분 줄어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일반적인 고통에 비해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훨씬 더 쉽고 가볍고 그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지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경기도에서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자기 이 업체를 한 10개 정도 가지고 있는 이 대표가 한 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사업은 참 잘 경영을 해요. 근데 자기 이제 그 한 형제인데 이 형제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데 이 형제는 예수님을 믿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평강이 있다. 저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가끔 교회를 가거든요. 가끔 교회를 가는데 이야기를 나도 가끔 교회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왜 그 좋은데 너만 가고 나는 안 들어가냐고 그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평강과 근본적인 기쁨, 믿음,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얼굴 표정에서 다 드러나요. 빛이 있잖아요.
얼굴 표정 가운데. 내면에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이 얼굴 가운데 드러나죠. 환난 가운데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위로와 힘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표정으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헐적으로 평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그런 바벨론의 70년이라는 그 시간을 크고 작은 형태로, 그리고 각각 다른 모양으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 그런데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어디에서 나왔냐 보니까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에서 나왔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역대하 마지막에서는 너희들이 안식년 지키지 못한 것을 정확하게 계수를 해서 하나님의 그 최고의 수학자 되신 하나님께서 70년으로 계산을 하셔서요, 너희들 70년 동안 너희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생가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와 함께 온전히 시간을 보내면서 이날을 거룩한 날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나에게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계수하셔서 이 시간의 총합이 우리가 이 땅에서 연단받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설정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토록 중요함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삶의 흑암이 있습니다. 흑암 속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12절에서 보면 들을 것이요. 듣는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기도 들으신다는 것은 기도를 듣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만나 주신다. 만나 주신다는 것은 한 번 만나고 헤어지고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죠. 만나는 만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점점 더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쌓이게 되는 거죠. 좀 더 관계의 밀도가 높아지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 삶의 유비를 끌어다오면, 우리 안중현 형제가 조기축구회를 가고 있잖아요. 조기축구회를 하고 나서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대요. 근데 식사 시간에 함께 식사를 하는 게 또 중요하대요. 매주 갈 필요는 없지만 뭐가 달라지냐 하니까 패스가 온대요. 왜냐하면 친밀함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패스를 안 해주죠. 패스를 안 해주죠. 근데 친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패스를 해주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패스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친밀함에서 연합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연계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마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만남이 축적됨으로 주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쌓이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오래 참으시는 성품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요, 그 죄를 즉각적으로 주님 바로 심판하시는 경우는요,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고자 하실 때요, 일정한 기간 동안 주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주님께서 바로바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어긋난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으십니다. 그것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시험인 것이죠. 저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근본적으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바로 그 죄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말씀의 기회도 허락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은요, 그 죄의 대가가 없어요. 왜?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요.
치르셨기 때문에요. 그 죄가 예수님께 옮겨지게 되는 거죠. 십자가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근거해서 우리 가운데 시간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서요. 다만 내 고집과 순종하지 아니하는 말을 따라 의로운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노가 쌓이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죽음으로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노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 부으실 정도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지만 그것은요 또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고집을 피울 때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가운데 쌓이게 되는 거예요.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9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서 쌓아두신 은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베푸시는 은혜가 매우 매우 큽니다. 순간순간 내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위로의 충만함을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무엇을 선택할지 가르쳐 주시고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질문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때를 따라 답을 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기도 드리는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주님께서 삶의 살과 피로서 삶의 사건마다 응답해 주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을 만날 때마다 장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도 주님께서 쌓아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지 않고 지금 재앙의 상황 자체이지만 주님께서 그 재앙을 평강으로 바꿔주시고 너희들의 미래는 앞으로 평강이 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을 만날 때마다 지금 너희들의 그 현실의 문제마다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에스더서에서 주님께서 민족적 문제를 풀어주신 것처럼 다니엘에게 그 꿈의 문제와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주신 것처럼 너희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두시고 장차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까지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복된 소식이고요. 이 복된 소식은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궁극적인 미래와 소망과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은요 총신대 신학대학원 이 상담심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음은 결국 절대 긍정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절대 믿음에서 나오는 절대 긍정의 미래와 소망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주님 앞에 늘 부르짖어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요. 주님과의 관계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두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주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성품을요. 우리는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성품을 닮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왜냐하면 부모와 만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늘 부모를 닮는 것은 아니죠. 부모를 닮지 않기도 하죠. 저는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닮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극복했죠. 저는요. 그것을 닮았으나 그것을 극복해버린 거고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와서 목회하셨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 버린 거고요. 목회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늘 만나는 사람을 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나 사귀지 말라고, 아무나 교제하지 말라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과 교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모든 종류의 사람과 교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가려서 사겨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예요. 가까이 둘 사람과 가까이 두면 안 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지혜라니까요. 그러면 왜? 우리가 닮으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우리가 지혜를 받게 되는 거죠. 나도 닮아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미련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 동행하면 나도 똑같이 미련한 행동을 닮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해를 받는 것처럼 나도 해를 입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고의 지혜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여기서 부르짖어 기도를 드릴 때 나를 만나리라. 그러면 우리가 지혜자이신 예수님과 만나요. 지혜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해요. 지혜자이신 예수님과 늘 기도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이 잠언 13장 20절의 말씀의 근거에 의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성품을 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담게 되고요. 그리고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그 지혜로운 성품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요, 고대 이 그리스 로마 세계 문맥에 의하면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은요, 아버지의 정권을 위임받는 아버지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정권을 위임받아서 대리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능력과 지혜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인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셨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셨고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과 교제의 삶을 살아가셨던 거죠. 그래서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연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계 플레이를 하고 계시는데,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연계 플레이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을 했는데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좀 쉬운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이 4강에 갔잖아요. 그럴 때 16강전에서 마지막 결승골을 이영표가 크로스를 올리고 안정환 선수가 그냥 헤딩을 한 게 아니죠. 그냥 점프를 했는데 공이 스치고 지나가서 넣은 거잖아요. 한번 보세요. 조기 축구인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저거는 우연히 넣은 거예요. 우연히 들어간 거예요. 우연히.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요,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이영표 선수는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건국대학교 다닐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온누리 교회 박요셉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이분이 안수 집사님 시절에 원래 전직 무당이었습니다. 무당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한 거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TV를 보는데 건국대학교 경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너는 저 선수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두 사람 다 간증하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이면 거기서 멈춰야 되나요? 계속 가야죠. 그래서 3번 삼고초려했습니다. 그러자 이영표 선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죠. 그 안정환 선수도요, 말이 좀 거칠어 보이죠. 그런데 그분도요, 그분은 아내를 잘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장모님이 늘 새벽에 가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결혼을 하다 보니까 늘 만나잖아, 아내하고. 아내의 영향을 거룩하게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분도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그 포르투갈전 16강전 기다리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하늘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는 이제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한테 기도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공영방송에 나와서 예수님 이야기 할 수 없으니까요, 그 말은 생략하고 본인의 신앙 고백을 그 자리에서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때 제가 신문기사에서 봤는데요, 그 안정환 선수의 아내와 장모님이 월드컵 기간 내내 새벽에 가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 드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께서 도우셔서 크로스를 올리게 하신 거고요.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냥 쑥 점프하게 하셨는데 공을 주님께서 넣으신 거예요. 넣으신 거. 여러분, 그 세계 최고의 골키퍼 부폰이 그거 막으려면 왜 못 막았겠어요? 막을 수 있었죠. 근데 주님께서 가만히 서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짖어 기도드리면서 예수님을 늘 만나요. 예수님을 늘 만나요. 그럼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되면서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점점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의 독생자로서 아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 그럴 때 양자가 될 때 아버지의 모든 그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서 일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연합이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그 기도의 연합을 통해서 내가 말하고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를 드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쌓이고 쌓이면은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나가서 일을 할 때, 말을 할 때, 그 일과 말이 곧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무엇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재앙 대신에 평강이 주어지게 되고요, 미래와 소망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애들에서 엑스피어 가지고 독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엑스피어 4대 비극에 보면은요, 그 비극적 결과는요, 비극적 선택에서 언제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극적 선택을 해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이요, 선인이에요. 선인.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 악인에게 당해서 최후의 결말을 맞게 되는 거죠. 죽음으로요. 그런데 하나같이 이것은 자초한 일입니다. 무엇을 하지 못해서요? 사람을 분별하지 못해서요. 그래서 오셀로는요, 흑인 장군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충직하고 정직한 부하를요, 자신의 아내를 취했다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강교한 사람을 가장 정직하고 충성된 부하라고 생각하고 그의 말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있는
그 정직함과 거짓됨을 분별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은 톡이라고요. 톡인데 낮은 은을 입혀가지고요, 은식기인 것처럼 이 위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발장에 훔쳤는데 은식기가 아니야. 값싼 톡이었어. 얼마나 억울해요. 도둑질을 했는데. 은식기인 줄 알고 도둑질을 했는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번지르르한데, 말은 온유하게 하는데요, 그 속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악한 마음.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거죠. 그들이 모든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이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장군이었고, 나라를 경영해 나가는 정치가인 국왕이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요, 악인과 선인을요 분별하지 못해서 그릇된 결정을 내린 거죠. 그들이 비극을 자처합니다. 악인으로 인해서 비극이 일어난 것 같지만 그 악인과 그 악인 안에 있는 그 감추어진 악을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선인이라고 착각해서 일어났던 문제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 속에 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늘 있는 일이에요. 모든 이 만물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은요, 사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원수마귀도요, 언제나 우리한테 악을 행할 때는요, 사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자 하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원수마귀들이 돌을 던져가지고요, 여러분 자동차 유리창 깨트릴 수 있어요, 원수마귀가? 직접? 못하잖아요. 영이니까. 하지만 원수마귀가 악인 안에 들어가서요, 그 악인이 돌을 들게 해서 돌을 던지게 만들 수는 있잖아요. 사람을 매개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우리가 그 관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마땅히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누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 분별을 하지 못하면은요, 우리 삶 속에 평강도 재앙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늘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삶 속에 재앙은 사라지게 되고 그 샬롬, 평강의 상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겠죠. 우리의 미래와 희망의 길이 점점 우리 가운데서 좀 더 열리게 되고 또 밝아지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동력을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음의 기도로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 너머에 경험이 필요하고 지식 너머에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니면은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요, 경험 너머의 경험과 지식 너머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험은요, 경험으로 얻어질 수 있습니다. 지식은요, 지식으로 획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 너머의 지식과 경험 너머의 경험은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 외에는요, 여러분들에게 결단코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만큼 이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험 너머에 있는 경험과 지식 너머에 있는 지식이 주어질 때, 여러분, 이 레드오션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요, 내가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열매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기초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일들이 있겠죠. 먼저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내가 나를 바꿔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면 내가 세상의 빛이 되면 그 주변은 밝아지게 되죠. 그러면 그 주변은 내 삶의 어둠, 흑암과 같은 환경이라면 가정, 자녀,
내 삶의 문제라면 그것이 빛으로 바뀌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먼저 바뀌어야 되겠어요? 내 존재 자체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말씀을 하고 있죠. 내 안에 있는 빛은 어두워질 수도 있고 밝아질 수도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제거되고 어둠이 빛으로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변은요, 저절로 바꾸어지도록 만드시고요, 심지어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다면 다니엘처럼 엘리야처럼 민족적인 어둠도 빛으로 바꾸는 통로로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은요, 내가 빛이 될 때 저절로 바뀌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족적인 환경, 열방의 환경은요, 엘리야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또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드릴 때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다 전제 조건은 무엇이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것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것은요, 첫 번째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 하면은 내 안에서 영적인 영적인 질서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요, 영적인 영리가 우리 삶 속에 육체적인 영리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 3서 2절에서는 말씀을 하시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인 질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적인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결국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됨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시죠. 에베소서는 너희들이 성전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요, 한 몸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교회됨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른 영적인 질서가 우선순위로 정립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적인 맥락 속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시편 92편에서 백향목과 종려나무를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위로 쭉쭉 뻗어 나가잖아요. 백향목과 종려나무는요, 위로 쭉쭉 뻗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도의 이 정직함, 성도의 성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수직적 바른 관계, 그리고 성도의 이 열매 맺는 삶을 모두 그 이미지 하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나무는요, 어디에 심겨졌는가? 하나님의 성전 뜰에 심겨져서 뿌리 내린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백향목과 종려나무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성전의 뜰인 교회 안에 뿌리 내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것처럼 열매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와의 바른 관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삶의 우선순위로 영적인 질서로 바로 세워져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단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단체예요.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신약시대 성도들은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동의어라고 우리는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예수님 중심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몸인 교회 중심의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가슴 깊이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요,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교회됨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산당신앙은요, 자기중심적인 예배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서 예배 드리고요, 가고 싶지 않을 때 가지 않는 거. 이게 산당신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중앙성소 중심의 신앙을 원하셨죠. 예루살렘 성전.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요, 지정한 시간에 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 지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것처럼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성전에서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관점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께서 계신 성막과 성전에 충성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충성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정하신 시간, 지정하신 장소에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릴 뿐더러 다윗처럼 주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충성으로,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땅의 물리적인 현실 속에서는요, 구약 시대는 성전으로 나타나고요, 신약 시대는요, 교회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사실 좌우하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이 사고 구조 자체가 혁신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내가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요, 마치 사람에게 충성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자원들이 소비가 되는 것처럼 그 소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주님 앞 머리 대신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은요,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고요,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허비되고 소비되는 자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쌓이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편에서 내가 온 세계와 이 땅에 충만한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내가 너희 집에 있는 수소를 가져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수소 안 가져가신대요, 주님께서. 그런데 그 구약 그 시편 기자가 주님 앞에 수소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수소로 제사를 드렸죠. 예수님 아직 오시기 한참 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수소와 양과 염소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드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온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내가 너희 집에서 수소 가져가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수소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안 가져가신대요. 예물은 주님께서 달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너희들 흠 있는 재물을 내가 받지 않으신다고, 그 가증하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받을 수가 없다,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수소 받으셨어요. 수소 받기를 원하신대요. 더군다나 흠이 있으면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받지도 않으신대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져가지 않으신대요. 이게 뭔데요? 모순 아니에요? 무슨 모순이에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께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뭐예요? 주님 앞에 내가 교회에 충성된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자원이나 에너지를 허비하는 거예요? 소모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스스로 가져가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돈도 가져가지 않으시고 시간도 가져가지 않으시고 건강도 가져가지 않으신대요. 그럼 주님 앞에 충성되면은요, 충성되다고 건강 잃을 일 없고, 충성되다고 재물 잃을 일이 없고, 충성되다고 내가 시간이 주님 앞에 허무하게 소비될 일도 없다. 그것 자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강남에 있는 한 교회예요.
강남이라는 곳은 한강 이남, 서초구 강남구 말고요. 거기서 그 고시생 입시생들, 고시생들 공무원 시험, 뭐 사법고시 이런 거 준비하는 그 지역에 있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 거기에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그 고시 준비한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무료로 좀 제공하면 좋겠다고. 근데 이미 교회는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할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식당 봉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봉사하는 사람을 모집을 했는데요. 교회에서 가장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이 지팡이를 쥐고 봉사하겠다고 오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오셨대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오셨다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식사 봉사를 하셨대요. 그 교회 늘 아침 식사할 때 찬양 틀어놓고. 그러니까 그 고시생들이 뭐 수백 명 되는 고시생들이 와서 밥 무료로 집밥 먹겠다고 와서 밥 먹고 간 거죠. 조미료 없는 밥, 건강한 밥. 그렇게 밥을 먹고 가는데요. 이 권사님들이요, 다들 너무 건강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소문이 돌아가지고요. 새벽에 식당 봉사하면 건강해진다는 소문이 들어서 교회에 있는 할머니들이 다 그 부서에 몰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60대 권사는요, 끼지를 못한대요. 끼지를 못한대요. 정말 서열이 안 돼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30대, 40대가 요리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잖아요. 50대 집사님들의 집중 견제 때문에. 주님께서 건강 안 가져가셨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재물 드려도요, 재물 안 가져가세요. 교회에 충성된 게 사람에게 충성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 충성된다고요. 충성된 것이라고요. 원수마귀는 자기에게 충성된 사람들 쓰고 버려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아닙니다. 예수님께 충성된 사람들,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율법주의로 봉사하지 않고 성령으로 봉사했다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력을 넘치는 생명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봉사를 했다면,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봉사하는 사람의 장래와 인생과 그들의 자녀는요, 확실하게 주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왜? 주님께서 스스로를 가져가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소모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지지 않아가지고요, 그 질서가 어긋난 채 자기 중심적인 그 산당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중심, 교회됨이 온전히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뜰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그리고 교회됨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하나됨을 주님께서 너희들의 안에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교회라는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내 안에서 빛의 대로가 정말 8차선 대로가 열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빛의 8차선 대로가 열려가지고요, 교회됨의 은혜에 편성되어서 나머지 이 흑암의 잔뿌리들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입각해서 늘 일상의 기도와 회개를 해 나가면서 그때 제거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안에서 이런 확고한 교회 중심의 기둥이 온전히 세워지고 그 바른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어둠이 빛으로 되는 그 은혜를 여러분 존재 안에서 먼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빛이요 생명의 회복된 에덴의 교회 현장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먼저 빛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저절로 여러분들의 환경을 빛으로 바꿀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민족까지도 그 민족의 운명도 흑암에서 영광으로 바꾸는 통로로 주님께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한 되시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능력의 이름 능력